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에서도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쉴 새 없는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급하면서 싸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싸움, 씨름이라고 그랬죠. 싸움을 뜻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으로 점철된 길인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와 그 수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의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겪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합니다.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은 교훈을 제대로 받습니다. 번영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분쟁 가운데 사랑하는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쟁이 닥쳐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14장은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은 가나안 땅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요단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겨왔습니다. 이 엘람은 바벨론 남부의 동쪽에 위치해 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요단 지역의 5 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었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어요. 그돌라오멜 입장에서 보면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4개의 연합국가를 형성하여서 4개의 국가와 연합하여서 이 반역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요단 지역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반역한 5 왕은 그돌라오멜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4명의 왕, 이 연합국가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과 양식과 또 병기를 약탈해 갑니다. 당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소유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전쟁으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롯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삼촌을 배신하고 소돔성에 살다가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깝다, 내가 기도하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생각은 하나도 안 하더니 잘됐다 이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카의 위기를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적진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길리고 훈련된 부하들,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부하들 318명을 모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기간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키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8명만을 데리고 적들을 추격해 간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 누구와 동맹을 맺었어요? 아모리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자, 나토에 가입되면 여러분, 회원국이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동맹국이 침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전체 나토에 있는 회원국들이 동맹국을 함께 적들과 싸우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부족과 연합해서 318명의 사병들과 함께 적들을 추격해 간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냐? 아브라함은 단까지 추격해 가요. 자, 이 단이라는 곳은 가나안 북쪽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160km를 진격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간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고 롯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되찾아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승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용기, 그의 리더십, 그의 전술이 적중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자, 멜기세덱의 말이 뭐예요? 승리의 요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의 용기, 나의 지혜, 나의 용병술이 적중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칭송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바벨론에 있는 4명의 강력한 왕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5 왕들이 패한 싸움을 아브라함의 318명, 4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바벨론의 강력한 왕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또 세속적인 문화와 세상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지혜를 배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말 중에 제때 농약을 주지 않으면 농약을 2번, 3번 줘도 그 약이 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제때 농약을 꼭 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농사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된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비가 오지 않고 일조량, 햇볕, 이 일조량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적절한 수확량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사가 하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로,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2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예요. 자, 소돔 왕에 이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불려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만 그냥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것이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과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 멜기세덱의 축복에 이어서 소돔 왕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로잡은 내 백성들은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소돔 왕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례상으로 보면 전리품의 가치는 아브라함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라 마라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소돔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취한 재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될 기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만약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재물을 취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돔 왕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다 내 덕분이라고 말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일으키실 분이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번성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 것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맹세하면서 멜기세덱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소돔 왕에게서는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세상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소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창세기 13장에서 소돔을 어떻게 묘사했죠?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성읍을 다스리는 악한 왕이 주는 제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무리 내게 좋아 보여도, 내게 위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의 동기와 본성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은 훨씬 더 교묘하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나서 두 번째 싸움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내 힘으로 그 승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세교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역사를 물어보시고 5년도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의 즉각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의 공로를 조금도 얹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만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교만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칭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내게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 동기와 삶이 의심스럽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부분 기다림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에 취해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뭘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돈이 아까울까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나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승리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원인, 나의 성취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확실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확실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신을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허락하신 유일한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도움으로 복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고3 올라가면서 주일에 예배 시간과 학원이 겹치면 학원을 가라고 해요. 고2, 고3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구촌교회에서 젊은이 사역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때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은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경우를 한 케이스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은 소돔왕의 제안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학원 열심히 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누구의 공로가 돼요?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성공이 그 학생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더불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일으키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일으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노후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과 우리 회사, 우리 일터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목장과 교회를 일으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의 적용이에요.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십시오. 나를 복 주실 분이 누구신가? 내 인생을 일으키실 분이 누구신가? 내 영혼을 치료하실 분이 누구신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질문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노를 저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것은 호수에서 노를 젓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5m 정도 밀려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그 높은 파도를 뚫고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배에 돛을 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면 어떤 파도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 문제, 우리 일터의 어려움,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이 처음 불러온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에게 부탁해서 금요일에도 부르고 좀 더 익숙해지도록.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내 덮쳐오는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주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운데 무너질 때도 전능하신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때론 폭풍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일으키실 분, 나를 복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의 주실 축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승리, 나의 삶의 결정적인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일으키실 분, 내 가정을 일으키실 분, 나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분,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일으키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파도도 능히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하시고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